샬롬. 헬로. 헬로.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그 온유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긍휼을 누리게 하시니 주의 거룩한 이름, 신실한 이름,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드디어 호세아가 막을 내립니다. 호세아 14장 말씀. 이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배어있는 장이구나. 공동번역은 이 14장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군요. 이스라엘은 다시 꽃 피리라. 이스라엘은 다시 꽃을 피우리라. 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다시 한번 꽃을 피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한 절 한 절 단어마다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23편에 못지않는 아름답고 인내하시는 그 인내의 사랑과 최선을 다해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절절마다 구절마다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향수는 향기가 연하면서도 오래 가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영화나 연극이나 공연이나 작품들을 보면 그것을 보고 나면 긴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호세아 14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고 여운이 있고 향기가 배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긴 여운, 긴 울림, 메아리가 이렇게 길게 울리는,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으면 그 마음이 비록 결혼 생활은 쉽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 짧은 고백, 결혼 생활에 비해서 그 프로포즈는 아주 짧은 고백 아닙니까? 그 짧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프로포즈와 같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우리 앞으로의 신앙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긴 여운과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아, 너가 불의함으로,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의 그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추잡하고 음란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말미암아 너는 붙잡혀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너는 마치 길거리에서 바람에 나뒹구는 폐지 조각과 같았다. 그리고 세찬 바람에 몰려가는 연기와 같았다.
너는 그렇게 너의 죄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멸망했다, 망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돌아오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철저히 망하고 멸망당했지만 죽은 존재와 같고 길거리에 나뒹구는 휴지 조각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다시 받아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 돌아오라는 뜻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분, 돌아가서 와락 안길 수 있는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그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다시 받아주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쓸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치 있어 보이는 사람을 받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에 가득 찬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갖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아버지가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오라는 겁니다. come, 내게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생명수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어도 된다. 그냥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2번이나 반복하죠.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언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 불변한 언약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 해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도 다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너 왜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우리의 수준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수준, 성인이라고 하고 성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수준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너희 길보다, 너희 생각보다, 너희 만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보다 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뺏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줬다가도 마음이 뒤틀리고 기분 나쁘면 다시 뺏지 않습니까? 그렇게 뺏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마저도 너희를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해서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리니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나의 말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1절에 이 불의함을 가지고 불의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짓, 못된 짓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2절부터 3절 말씀,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싶으신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치 반성문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은 죄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잘못했다고 써. 그 반성문 제출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 하나님이 반성문의 내용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봐.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 반성문 다 작성해 오셔가지고 읽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기 이 말은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그 악한 죄 제거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선한 바는 뭐냐면 관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으로,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그냥 받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십시오. 모든 죄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너그러우신 분이잖아요. 그냥 우리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리고 나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우리 같으면 용서해 줄 때 숫송아지를 받고 용서해 주겠습니까? 입술의 열매라는 건요,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뭐 멋있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냥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 고백만 갖고 숫송아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기억할 수 있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탕자를 맞이하듯이 잔치를 준비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잔치, 축복의 잔치, 긍휼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정말 그냥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수르를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말들을 타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지어다. 이렇게 회개의 반성문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아는 누굽니까? 영어로 보면 이게 fatherless로 돼 있더라고요. 아비가 없는, 아비를 잃은,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아비가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 반역이라는 것은요, 변절, 변심, 바람을 피고 나간 그 죄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배우자가 우리를 놔두고 바람을 피러 나갔는데, 배신하고 나갔는데, 그들의 그 병든 마음, 그 삶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아픈 사랑이 아니라 기쁘게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나는 이미 내 이 앵거 이걸 다 없애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노로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기꺼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이슬은요 공중에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 땅에 이제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이슬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목초지를 제공해주고 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수확, 그리고 축복의 상징, 은혜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슬 같은 사랑으로도, 이슬 같은 은혜로도 충분하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을 통해서 백합화같이 너희들이 필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렇게 힘있게 뿌리를 내릴 것이다.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위로는 가지를 풍성하게 무성하게 퍼지게 할 것이다. 그의 아름다움은, 우리들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이슬을 내려주시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향기로워진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 여기 돌아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소생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향기는, 우리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 향기라는 것은 명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에브라임의 말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상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아 그들을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나는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 같으니 우리가 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생명을 언제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기쁨을 얻으리라, 감사를 얻으리라, 자족하는 마음을 얻으리라, 인애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랴?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배우자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배우자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길은, 여기는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way,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면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오히려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깨달으라는 것은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호세아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머지않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포로 생활마저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정말 중요한지,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 그 인내하시는 사랑과 공의, 품을 수 없는 죄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두 강도가 처음엔 서로 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여기 욕했다는 것은 모욕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창녀 같은 고멜 같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인애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공의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인애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오늘도 달려나가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생명의 잔치를 누리는, 그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예수의 생명인 영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 그 인애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기쁨을 전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에는 하나님이 그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게 정말 많구나. 정말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멘. 근데 그것을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려고 하는 거를 다 받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마음에 이제 또 문득문득 이렇게 들어가는 생각들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날 때, 이것을 기억해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게 정말 많고, 아멘. 그것을 다 준비해 주셨고, 근데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생각들을 내가 빨리 차단하고 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정말 바본 거예요. 멍청인 거예요. 그냥 거지같이 살다 가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평생이 정말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너무 감사하고, 호세아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희망의 사랑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가지가 저는 오늘 느꼈어요. 처음에는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말씀을 이미 주셨구나. 그냥 그 말씀을 내가 그토록 너에게 말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들어도 내 욕심으로 내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이슬 갖고도 다 되는구나. 이슬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슬로 인해서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어머니 날이어서 우리 딸들이 카드를 적어줬는데 엄마한테 고맙다는 그 내용들 읽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플 때 도와줘서 고마워, 뭐 밥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자기네 도시락 싸줘서 고마워. 그 내용들이 별거 아닌데 아이들은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고마워했다는 게 별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데 그거로 인해서 내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오늘도 살고 있구나. 네, 그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 제가 그런 고백 드리지 않았습니까? 잠든 사이에도 복을 내려주신다고. 우리가 지쳐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밤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그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마리아 김건희라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리아 집사님 목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스더 집사님 다비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 집사님 에스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 정동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희숙 권사님 정권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니카 집사님 권사모님 축복합니다. 모니카 집사님 축복합니다. 모니카 집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